할렐루야. 아멘. 오늘 수요예배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옆사람과 이렇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밝게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좋은 병사가 됩시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계속해서 디모데 전후서를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디모데후서 1장 복음과 함께 무엇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고난을 받으라. 자꾸 뭘 받으래요. 그런데 고난이었고요. 오늘은 뭐가 되라고 하시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병사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요, 사도 바울이 지금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차갑고 캄캄한 감옥 바닥에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그 속에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디모데야,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봤더니 그냥 위로하는 말, 그냥 힘내라는 말이 아니라 너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너는 주님께로부터 어떠한 사명을 받았는지를 다시 기억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내 아들아 라고 시작을 하죠. 매우 부드럽게 다정하게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서도 또 매우 단호하게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건데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로 강건해져야 한다. 그리고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많은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나 지금이나 이 신앙생활, 믿음생활, 이 복음을 전하는 생활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는 많은 이렇게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죠.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가 매우 어려워지는 상황이고, 복음을 또 전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믿음으로 산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가정 안에서도 사회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디모데처럼 당시에 매우 흔들릴 수 있고 또 낙심이 될 때가 있는 상황이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예수님의 좋은 병사다라는 것을요. 보통 그냥 일반 사람들이 아니고 군인이다, 병사다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일깨워 줍니다. 그래서 너는 이제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자로서 그 은혜로 강건해지고 고난을 견딜 수 있고, 또는 나와 함께 죽고 나와 함께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를 보면요, 여호수아는 그 안에 처음에 부분에 보면 그 당시에 이제 출애굽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켰던 모세가 그 모든 사명을 다하고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민족의 지도자로 등극을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책임이 여호수아에게 넘어왔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매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출애굽시키고 광야 40년 동안 이 가나안 땅에 가기 바로 직전까지 그 일들을 감당했는데요, 그게 만만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권면해요.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나와 함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여호수아는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요단강을 건넜고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요, 이 가나안 땅을 계속해서 전쟁에서 정복해 나갑니다. 앉아주세요. 목사님이 헷갈려요. 앉아주세요.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요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계속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붙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모든 것들이 가능한 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강한 병사요 군사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이 강해서가 아니라요, 흔들릴 수 있는 여건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이 땅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한다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일으킬 수 있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런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좀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은혜로 강건해지라라는 말씀이에요. 은혜로 강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아멘. 예, 지금 바울이 어디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디모데에게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 디모데에게, 제자에게 남기는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첫 번째 말이 무엇인가 봤더니 내 아들아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 얼마나 따뜻한 말입니까? 우리 주님에게도 이런 말씀 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랑하는 아무개야,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예, 부르면 힘이 나겠죠.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이 디모데, 그 사랑하는 제자 동역자에게 영적 아들처럼 여겼던 그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해야 된다, 강해져야 된다, 강건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강하고 강건하여지고 이라는 단어의 말을 찾아봤더니요, 이것은 그냥 겉으로만 스트롱한 게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강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인해서 그 하나님 안의 은혜 가운데 속 사람이 강해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겉으로 힘쓴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디모데에게 그렇게 강하라고 말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내면에서부터 강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한 겁니다. 이 단어가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도 똑같이 사용되는데요, 주 안에서와 그와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라는 말씀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강해진다, 강건해진다라는 것이요, 우리 오늘 본문이나 이 에베소서 말씀에 어디가 강해져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내면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강해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는요, 이렇게 그 말씀을 은혜로 이렇게 들어야 된다라고 말하죠. 예, 너의 성격이나 체력으로 강해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로 말미암아? 은혜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강해지길 원하십니까? 예, 여러분 내면이 강해지길 원하세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면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 은혜.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능력을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가 카리스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아무런 자격 없는 자에게 그저 베푸시는 능력 있는 사랑을 이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곧 무엇이다?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디모데가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가정 가운데 강해진다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그 강함은 무엇으로부터 강해지는가 봤더니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강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은혜는요, 능력이 되는 것이고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힘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디모데는 당시에 젊은 목회자였고요, 매우 성격도 내성적이고 약한 이런 체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는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고 있었고요, 또 외부에 또 내부에 많은 어려움과 핍박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디모데가 많이 지쳐 있다라는 것이죠. 저도 어제 한 분 목사님 가정을 이렇게 교회에 오셔서 신방에서 만났는데요, 거의 8년 지역에 담임 목사로, 젊은 나이에 담임 목사를 부임하셔서 그곳을 사임하고 나오셨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거의 번아웃 상태가 된 것이죠. 교회 사역이 절대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10년 전이니까요. 한 33세 담임이 됐어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이제 1년 차에 아이 가지고 이제 바로 담임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목사 연차도 1년 반, 2년 다 안 됐을 때 담임으로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뭘 알겠습니까? 그냥 몸으로 이렇게 한 거죠. 은혜 가운데 한 건데 어때요? 7년, 8년 지나니까 거의 번아웃 상태에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목회가 혼자만 하는 건가요? 아니죠. 사모님과 온 가족들이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정중하게 사임을 하고 근처에 파트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디모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가 만만한 교회가 아니에요. 지금 노마의 핍박을 받고 있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힘든 상황에서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너는 현실을 보면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 강해야 된다. 누구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들처럼, 군인들처럼 강해야 되는데 그게 그 강함이 어디서부터 나타난다고요? 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그 강함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뭐를 강구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가 사모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은혜로 강해야 된다. 은혜로 강건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디모데에게만 필요한 걸까요? 아니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어떻습니까? 쉽습니까? 만만치 않습니까? 만만치 않습니다. 할렐루야. 정답입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은 신앙 지키고, 우리 특히 이제 대학생 뒤에 청년도 있는데요. 대학교에서 그나마 기독교 거기는 학교니까 좀 덜 할 텐데 서울 올라가 보십시오. 장난 아닙니다. 대학생들 홍대 가보셨나요? 홍대 거리 한번 금요일날 밤에 가보십시오. 청담동 밤에 한번 돌아다녀 보세요. 과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이 그냥 뉴스에서만 나온 거 실제로 가서 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 여기 전주 지역은 그게 거의 없거든요. 착하시고 선하시고 예배드리시고 교회가 많아서 그게 좀 덜한데 도시는 만만치 않습니다. 거기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건요, 하늘의 별 따기고요. 수도권에서 직장생활 하신 분도 있었겠지만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 생존의 문제를 가지고, 수익의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피터지게 싸우는지 몰라요. 그런 상황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것 쉽지 않습니다. 디모데에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목회자로서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 모든 어려움과 상황들을 이겨내는 강함이 필요한데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디모데뿐만 아니라 우리도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버틸 수 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치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우리 피트자분들 오늘 새벽에도 건면에서 많이 나오셨는데요. 더 나오셔야 돼요. 다 나오셔야 돼요. 우리 중직자들 다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다니까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이 그저 되는 게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물며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거나 어떤 직장생활에도 그냥 되지 않아요. 회사 다니시면 어떻습니까? 눈치 보이죠. 상사 눈치 보고, 부하들 눈치 보고, 그 중간에서도 이렇게 샌드위치 되고 쉽지 않습니다. 뭐 물건 하나 팔려면 그것도요 눈치 봐야 되고, 이렇게 또 이렇게 뭐 부담 안 주게끔 또 해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믿음을 지킨다, 신앙을 지킨다, 복음을 전한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강함이 필요한데 그 강함이 어디서 나타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은혜가 능력이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베드로가 나옵니다. 이 베드로가요,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이 잡히시던 때에 3번 부인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난 정말 몰라요. 저주하면서 모릅니다 라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죠. 언제요?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짜잔 하고 나타나세요. 베드로야 뭐하니? 물어봅니다. 그럴 때 베드로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나는 이제 끝났다. 나는 이제 진짜 주님 보시기에 정말 내세울 거 없잖아요. 주님 그렇게 수제자라고 따랐던 3년 반 동안 따랐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을 한 번 한 것도 아니고 3번씩이나 부인하면서 도망갔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 나타나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3가지 질문하죠.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몇 번? 3번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때요? 너 왜 그랬어? 너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 할 수 있지 않아요? 저 같았으면 그래서 믿음이 약해가지고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너가 나를 모른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혼내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그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그의 죄와 잘못과 허물을 보시고 그를 덮어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뭘 주세요? 사명을 주십니다. 이게 은혜예요. 베드로가 평생에 살면서 받은 은혜 여기 다 받았어요. 할렐루야. 어때요? 그 받은 은혜 가지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주신 사명을 순교할 때까지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강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를 살리고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2번째는요, 고난을 감당하라 라는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지난주도 뭐로 받으라 했어요? 무엇을 위해서? 앞에 단어가 중요해요. 뭐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 그냥 고난 받으라면 누가 받겠습니까? 오늘 3절도 마찬가지죠. 고난을 받으라 앞에 단어가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누구로?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고요.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돼서 지금 순교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나와 함께 고난 받자. 여러분, 저와 함께 고난 받으실 분 손 들어보세요. 자, 나와 함께 고난 받으실 분, 1명, 2명, 이렇단 말이에요. 쉽지 않아요. 지금 바울이 어디 있어요? 감옥에 있잖아요. 지금 제가 복음을 전하다가 저기 이렇게 쇠고랑 해가지고 구치소나 교도소에 있어요. 자, 우리 집사님, 저와 함께 고난 받으시러 여기 오실래요? 그럼 오실 분? 손 이제 아무도 안 드시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바울이 이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힘내라, 그냥 나와 함께 이렇게 뭔가 하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너도 이 길을 나와 함께 가야 된다. 아멘이신가요? 디모데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젊고 약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어서 이거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이 복음의 병사로 고난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너도 나와 같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돼.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 이유가 뭐예요? 복음을 전한 이유밖에 없거든요. 디모데, 너도 마찬가지야. 너 목회자잖아. 하나님께서 세우셨잖아. 너에게 사명을 주셨잖아. 그거 감당하려면 나처럼 고난 받아야 돼.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이거 하라고, 이거. 고난 받으라고. 바울과 함께 고난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가고요,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고, 복음 전하다가 피 흘립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고난 없는 영광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복 받기는 원해요. 고난 받기는 싫어해요. 이 사람의 동일한 심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 받으래요. 고난. 그런데 그냥 받으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좋은 병사로. 할렐루야. 이게 있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좋은 병사로 이렇게 고난 받으라는 것인데요, 이 고난을 받으라는 이 말의 뜻은요, 함께 고난을 받고 같이 고통을 견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고난을 받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돼서 고난을 받을 때에 혼자만 받는 것이 아니다. 누구와 함께 받느냐? 우리 주님과 함께 받는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감옥에서 서신서를 에베소서, 에필, 골모 이 네 가지 옥중 서신을 쓰면서요 그 단 하나도 원망이나 불평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오히려 빌립보서에는 항상 뭐해라? 기뻐해라. 주 안에서 내가 말하면 다시 뭐해라? 기뻐해라. 이 어디서 쓴 거예요? 감옥에서 썼다니까요. 여러분 감옥에 있는데 기뻐하십니까?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또 이 귀한 일꾼으로 여러분이 세움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으셔야 된다고요. 그게 새벽일 수도 있고 수요 밤일 수도 있고 금요 기도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라고.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전했잖아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된다고. 예배 자리에 나오셔야 된다고.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를 그냥 쉽게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는. 아니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니까요.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직분 주신 거예요. 내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직분은 감투가 아니에요. 목회자 제가 왜 됐겠습니까? 호의호식 하려고요? 내가 뭔가 누리려고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세우시고 성도로 부르신 것은 이 십자가의 고난을 함께 예수님과 치라고 주신 거라. 믿으십니까? 이거는 흔들릴 수 없는 변화. 그게 없이 열매가 없습니다. 아멘.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열매 맺어요? 못 맺어요? 못 맺어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죽어야 열매를 맺어요. 내 자아가 죽어져야, 내 욕심이 죽어져야, 내 생각이 죽어져야, 내 이성이 죽어져야 생명의 열매를 맺는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고 나서 뭐예요? 내가 자랑할 것, 부득불 자랑할 것은 나의 어떤 학위와 나의 가문과 나의 명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밖에 없다라고 고백해요. 사도행전 20장, 24장, 25, 24장, 20, 발음도 안 되네요. 사도행전 24장인가 21장 20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라면은 나의 모조차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믿음의 선진들, 우리 교회, 우리 나라에도 순교자님들 많이 계시죠. 신사참배 반대했던 주기철 목사님, 또 선량한 목사님, 그 외에 많은 여기 지역에 봐도요 순교지가 많아요. 순교했던 양림교회인가요? 광주 양림교회라든지 전교인이 순교를 당하고 그런 상황이 있어서 그 빛부림이 없으면 지금의 여러분이 안전하게 은혜롭게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고. 누군가는 헌신했고 누군가는 기도했고 누군가는 피땀 흘려서 순교했을 때에 지금 여러분이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요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죠. 병사, 경기자, 이 농부의 비유를 듭니다. 그러면서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고난을 감당하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병사는 이 병무로 이렇게 복무하는 자입니다. 병사로서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를 군사로 모집한 자를 뭐하게 하려 함이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병사를 부르신 일을 위해서 기쁘게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 병사는 자기 주장할 게 있어요, 없어요? 상사의 말씀, 나를 부르신 일을 기쁘게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러게 부르셨다는. 누가 부르셨어요? 주님이 부르셨다니까요. 여러분이 사람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전에 설교됐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병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병사는 전쟁 중에서 자기 사적인 일에 매이지 않아요. 오직 이 상관의 명령에만 복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병사는 세상의 염려에 얽매이지 않고요, 오직 주님의 뜻에 집중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 경기자는요, 어떤 사람을 의미합니까? 경기하는 것, 모든 사람이 경기에 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켜야 될 게 있어요. 뭐요? 경기? 규칙과 법이에요. 그걸 어기면 1등 했어도 탈락, 금메달 땄어도 탈락.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이 규칙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편법이나 타협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진짜 승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우리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과정입니다. 다 제사장과 레위인과 각 지파들 대표들 불러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 동의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고 그 일을 진행합니다. 열정이 대단했어요. 그 믿음과 신앙 칭찬하고 누구나 모두가 박수치는 일이었어요.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언약의 규례대로 행치 아니하고 수레에 언약궤를 실어서 오다가 누가 손을 댔어요? 우사가 손을 댔어요. 우사가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치셨다고 그래요. 아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아닙니까? 우사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그렇죠? 아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갔잖아요. 그런데 죽임을 당했어요. 다윗이 그때 어떻게 성경에 말씀하냐면 두려웠다 그래요. 두려웠다. 하나님이 이제까지 좋으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줄 알았더니 사람이 죽어버렸네. 더 이상 못하겠네. 좋은 일을 하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누구나 다 100% 동의했던 일을 하는데 우사가 죽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규칙대로 하지 않았어요. 이 법궤를 운반할 때는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죠. 어떻게 운반하라고? 어떤 자손이? 고핫 자손이 어떻게? 어깨에다 메고 걸어서 운반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말하신 방법이에요. 우리가 모든 행사를 하죠. 사역을 하죠. 참 중요해요. 하지 말란 게 아니라 잘해야 됩니다. 저도 계속 오늘도 전화 하나 50통 한 것 같아요. 계속 전화하고 신방하면서 계속 안내하면서 우리 이제 임직식을 해서 이렇게 안내하고 했는데요. 그게 즐겁고 행복한 일이죠. 그런데 지켜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으면 사고가 일어난다. 그걸 위해서 제가 기도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돼요.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 가운데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습니까? 아멘. 그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아멘.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알고 기억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실제로 사역을 하거나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 요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주신 사명 감당하는데 힘내야 되고, 또 앞에 말했듯이 이렇게 뭐라 그래요? 병사처럼 그 고난을 이겨야 되고, 이제 경기자처럼 규칙을 지켜야 돼. 그냥 하면 안 돼. 하나님의 일은 특히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기준에서 따라서 해야 돼. 안 그러면 사고나 다쳐, 위험해.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농부. 농부는 어때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기다림이 있어요. 아멘이신가요? 농부는요, 그 씨앗을 어떻게 말라 죽으라고 심는 농부 있어요, 없어요? 저희 사모가 배추 옥상에 좀 몇 개 심었거든요. 심었는데 자꾸 이제 벌레들이 갉아 먹었대요. 갉아 먹으라고 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내가 우리 여기 애벌레들 먹이가 필요하니까 배추 씨앗을 심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농부는 없어요. 그런데 심죠. 농부가 봄에 씨앗을 심습니다. 무엇을 기대하고요? 열매 맺는 것을 기대하면서. 근데 당장 열매가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죠. 그런데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거 기다리는. 디모데야, 너가 사역할 때에 고난을 받는데 그 고난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농부처럼 그냥 수고하고 묵묵히 땀을 흘려라. 그리고 기다려야 돼. 급한 마음은 하지 말고 때가 있어. 하나님께서 주신 때가 있다. 그 때를 놓치지 말고 너는 성실하게 너의 맡은 일을 감당해야 된다. 목회자는 목회자로, 중직자는 중직자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그 일을 감당해야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죠. 운동선수도 마찬가지고요. 또 이렇게 예능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피나는 노력과 훈련이 없으면, 여러분 축구선수 여러분 누구 좋아하십니까? 손흥민. 고마워요 집사님. 손흥민 씨. 손흥민 씨는 거의 프로급이잖아요. 세계 프로급인데, 손흥민 선수가 거기까지 되기까지는 뭐가 있었을까요? 훈련이 있어. 훈련. 아버지가 잘해, 아버지가 아무리 잔소리도 아들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악기 연주하시는 분, 우리 최연자매 있죠. 처음부터 막 잘하던가요? 막 몇 살 때부터 했어요? 우리 최연자매는 유치원 때부터 7살 때. 7살 때도 해야 요 정도 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신앙생활 한 지는 모태 신앙도 계시겠지만 저도 중3 때부터 신앙생활 했거든요. 지금 이 자리까지 그 시간이 없었으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되는 게 아니다. 교회 일이라는 것은 농부처럼 묵묵히 땀을 흘려야 되고 씨앗을 뿌려야 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해야 된다. 그게 어떻게 보면 고난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감당해야 된다. 아멘이신가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감당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서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 은혜 가운데 그것을 감당하라 라고 말하죠. 마지막 세 문자를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복음의 핵심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그냥 회상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복음의 본질을 붙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고 디모데는 낙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에 바울은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누구와 함께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게 참 복음의 핵심인데요, 그리스도와 연합인 거예요. 연합. 이것이요, 예수님과 함께 죽다, 동반해서 죽다라는 거, 또 예수님과 함께 살고 동반해서 생명을 누렸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결국은 실제적인 영적인 연합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실제로 막 그 문자적으로 막 손에 발에 박아요? 그게 죽는 건가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누가 죽어요? 내 안에 있는 자가 죽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에 주님과 함께 죽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말하고요, 또 함께 산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사신 것이 같이 사신다, 같이 산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삶 가운데 너도 함께 산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이 복음을 해서 권한받는 것, 좋은 병사로서 권한받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본질적인 사명인가를 기억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것은요, 내 뜻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고요, 또한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을 보면 녹록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또 사명을 지키고 주신 직분과 그 은혜를 또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금요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너무 귀합니다. 그 귀한 사명을 놓치지 아니하고 충성되이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금요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